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참 과부와 젊은 과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영호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합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또 주일 우리가 평안 중에 우리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또 이 주일의 오후에도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 모여 이와 같이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는 작은 양식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붙들고 축사하여 주셔서 풍성한 양식으로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가운데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또 헌금 드린 여종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좀 평소에는 다루기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제목을 참과부와 젊은 과부 이렇게 붙였는데 과부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차원, 또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원리를 이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9절을 주의해서 보면은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하면 이 디모데가 사역을 하던 당시에 바울과 디모데의 그 시대에 교회에는 과부의 명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이런 걸 안 하는데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살펴보니까 과부의 명부에는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 60보다 된 사람을 올려라 이렇게 9절에 하고 있는 걸 봐서 나이가 많은데 남편이었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많이 행한 사람, 다른 사람을 많이 섬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젊은 사람은 올리지 말라. 과부라도 젊은 사람은 과부의 명부에 올리자. 왜냐하면 시집을 갈 때 주님을 배반하고 시집을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재혼을 금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이 과부의 명부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과부의 명부에 올라갈 때 이 사람들은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서원을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렇게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과부의 명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톨릭 교회는 수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제들도 신부들도 다 결혼을 하지 않아서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더 섬기겠다, 더 헌신적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기준을 잡고 풀타임,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독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베드로도 아내가 있고 한 것을 보면은 꼭 독신해야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독신이면 하나님 일을 하기 더 좋다는 그런 가르침은 성경에 있습니다. 독신으로서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참 좋다. 바울이 그렇게 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균형을 잡습니다.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 하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독신으로 있어서 자꾸 시험에 들고 어떤 정욕의 시험에 들고 이렇게 해서 시험에 들 것보다는 차라리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를 위해서 고자가 된 사람, 하늘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고, 그래서 이것을 꼭 독신이 좋다든지 아니면 꼭 결혼을 하는 게 좋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각자의 주신 대로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더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의 주신 대로 자기 길을 가라고 그렇게 성경은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한 모습은 뭐냐면, 나이가 한 60쯤 넘고 신앙이 아주 좋은 어떤 분들은 교회 과부라는 그 명부를 아예 올려서 헌신해서 수녀처럼 사는 겁니다. 수녀처럼. 그래서 다시 결혼하는 것을 아예 포기를 하고, 그리고 결혼하기도 좀 쉽지는 않겠지만은 하여튼 결혼하지 않는다 하고 하는데, 이 기준이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쪽으로 헌신을 하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서포트를 지원을 해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이름으로 붙이면 과부 수녀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담입니다. 우리 그 캐토릭만 이 수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개신교도 수녀가 있고, 또 이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남자 수사도 개신교에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는 아직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유럽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 중에 독일에 가면은 마리아 수녀회라고 있어요. 마리아 복음 수녀회라고 하는데, 바실레아 슈링크라는 그 수녀가 하나님 그 이제 자매님이죠. 자매님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걸 세워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녀회가 있습니다. 그게 방문했던 사람이 보니까 그 수녀회 중에는 한국을 전담해서 기도해 주는 수녀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수녀님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늘 보고 한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헌신되어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그 능력이 우리가 모르는 이 기도의 능력이 전 세계 서로 하나님의 교회 속에 서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줘서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우리의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 현실 생활이고, 그런 현실 생활 속에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교회의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권면은 지금 그 당시에 이 과부 수녀회, 교회 속에 과부인데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본이 되고 아주 훌륭하게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신앙의 등망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또 인정해주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까지 도와주면서 이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고 하나의 그 명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부를 만들 때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젊은 과부를 받아주지 마라, 이 말은 이 젊은 과부를 흉보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젊었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그냥 앞으로는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부 수녀의 명부에 저를 넣어주십시오 해서 받았는데, 그렇게 할 때는 이제 서약을 하고 하겠죠. 나는 앞으로 예수님만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만 신랑으로 삼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하고 이 과부 수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젊기 때문에 이제 결혼할 마음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게 돼가지고 결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처음 맹세를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 서약, 그 처음 헌신, 처음 서약을 이제 포기를 하고 시집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거를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이거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약하고 맹세한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서약하고 맹세를 했을 때 내가 독신으로 살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했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게 주님을 그 서약을 배반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서약을 하지 말고 아예 젊은 과부는 받아주지 말고 그 과부 수녀회에서 받아주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서약을 어기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허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시집 가는 거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젊은 또 과부가 됐을 때 또 재혼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게 아무 잘못이 없는 일인데 그 서원을 했다가 그렇게 헌신하기로 했다가 그거를 취소하고 시집을 가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처음 믿음을 저버린 것이 되어서 정죄를 받게 된다. 죄 짓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아예 젊은 과부들은 받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그 가이드를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려 깊게 일을 처리하고 그 교회 안에 조직과 어떤 그 자격과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다루라는 그런 지도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 과부에 대한 이야기는 디모데 전서 5장 4절부터 과부에 대하여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거죠. 그 당시에는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젊든지 나이가 있든지 좀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과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과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과와 과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그들을 약자로 여기시고 그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돌보시겠다고 하고 또 공동체는 과와 과부를 특별히 신경을 쓰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부에게 있어서 제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교회의 가르침은 뭐냐면 그 자녀들이 잘 섬기는 겁니다. 그 과부인 어머니를 잘 섬기는 것이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과부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과부와 관련해서 중요한 그 신앙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5절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홀로 있게 된 것이 말이에요. 배우자가 없이 홀로 있게 된 것은 외롭지 않습니까? 네, 외롭습니다. 근데 이 외로움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고 이 외로운 것 때문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외롭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은 긍정적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곧 이어나오는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즐거움을 쫓아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슨 큰 죄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즐거운 거 소일거리만 찾아서 다니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지 않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방면으로 나가지 않고 재미를 찾아서 인생의 그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이 과부라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금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영적인 의미겠죠. 이 재미를 찾아다니는 인생은 이거는 영적으로 죽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로워서
하나님밖에 찾을 것이 없어서 외롭고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주야로 찾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것은 산 것이고, 이거는 살아있는 것이고, 시간이 있는데 또 뭐 여유가 있는지 재밌는 걸 자꾸 찾아다니는, 이거는 살았지만 죽은 거다. 영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나쁜 거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주님이 가르치시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렇고 또 경제적인 풍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진다면 그거는 살아있는 겁니다. 어렵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주야로 더 찾는 사람, 더 기도하게 되는 사람,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긴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거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편이 괜찮단 말입니다. 형편이 어느 정도 좋아요. 그래서 자꾸 낙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꾸. 물론 이것은 전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리프레시를 하고 좀 리크레이션, 그죠? 다시 쉬고 힘을 얻기 위해서 좋은 시간을 가지는 것, 이거를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취미를 가진다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살아가는 모습에서 이 하나님께로 계속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느냐, 아니면 재밌는 걸 찾아서 낙을 찾아서 계속 낙을 찾아다니느냐, 이 두 다른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계속 더 나가는 사람은 불리한 환경에 있어도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고 좋은 것이고 긍정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형편이 웬만해도 괜찮아도 사람이 세상에서 즐기기 위해서 살고 재미있게 그냥 놀기 위해서 낙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가치가 없는 인생입니다. 죽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과부의 명부에 올리는 사람도요, 과부의 명부에 올리는 사람도 나이가 60이 넘었고 남편은 이제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자녀를 그동안 길렀는데 뭐 자녀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기고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재정적으로도 될 수 있으면 도와줘서 하나님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오늘 이 제도는 우리 한국이나 지금 세계적으로 이 제도를 이대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하나의 그 모델이고 샘플로 생각해서 적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창의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맞게 어떤 신앙의 정말 본이 되면서 그러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적인 어떤 장치나 또는 어떤 직무나 이런 거를 만들 가능성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일은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부, 젊은 과부를 올리지 마라, 이 말은 그 맹세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했다가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시집을 가려고 하고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맹세를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아예 젊은 과부는 그런데 받아주지 마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잘못할 수 있는 참 과부하고 대조되는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하나 집었습니다. 그것이 13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게으르다는 말도 나오고 또 말을 한다, 안 할 말을 한다, 쓸데없는 말을 한다, 이게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정적인 잘못 갈 수 있는 한 면을 지적을 했는데 이 쓸데없는 말 또 마땅히 아니할 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집집이 돌아다니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집집이 돌아다니며,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람 저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좀 덮어줘야 되고
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게 좋은데 그거를 자꾸 다른 데 나가서 이 사람에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말을 옮겨서 그래서 시험거리를 만드는 그거를 말하는 거죠. 말을 옮기는 그 잘못, 다른 사람의 비밀이라든지 마땅히 이렇게 전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전하는 그 잘못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이 있어서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살림을 하고 할 일이 많은 사람은 그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유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방향으로 쓰지 않고 그냥 말을 하고 잡담을 하고 또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 이야기 저런 사람 이야기를 옮기는 그렇게 했을 때 일을 만든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에 상처를 주고 성도들의 마음에 그런 어려움을 끼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할 일이 있도록 시집가서 아기 낳고 집을 돌보고 살림을 하고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생활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에 보면 교회와 가정의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과부 친척이 있으면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참 과부를 교회가 돕도록 하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구제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야 되지만 먼저 가족 안에서 해결을 하고 최대한 그리고 그 이상은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좀 오늘 우리하고는 다른 환경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의 하나의 이슈였던 것 같아요. 이 과부 수녀와 관련해서 있었던 일인데 오늘 우리하고 바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몇 가지 평범하게 보이지만 중요한 원리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외롭거나 또 뭐가 부족하거나 결핍이 되어서 이 참가부와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것을 불리한 조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다. 성경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입니다. 여유가 있다고 우리가 무조건 좋아할 것은 아니에요. 여유가 있어도 우리가 어느 사이에 하나님을 찾는 생활에서 멀어지고 재미를 찾아다니는 향락을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이것은 오히려 살았으나 죽었다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의롭고 진실하고 지혜로우신 그런 공급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되어지는 일 속에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가 잘 이루어지고 정말 높임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또 격려를 받아야 되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 또는 구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제자리에서 숨길 수 있게 해주시고 시험거리가 없게 해주시고 말을 옮기는 잘못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자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본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본들이 많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각자의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